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의 비침으로 우리의 삶에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감사로 기쁨으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여호와의 보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우리 교동문은 26번입니다. 우리 교동문 26번 우리 찬송가 뒤쪽에서나 또한 우리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더 가까워지고
더 풍성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매임으로 내 인생 속에 지금까지 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도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꼭 축복하셔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교회,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자에까지 꼭 자라기를 소망한다고도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도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도 한번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도 지나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내 삶에 더 가까워지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더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매였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이고 말씀의 매임으로 다 풀려지고 자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에서도 관계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수없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자유와 풍성함이 주어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려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일학교에서부터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버릴 권세로 버리고 짐을 지고 눈이 밝아지고 그리하여 다 의로움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두고 많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풍성함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하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도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수없는 청년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되 선교사님들과 또한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역사가 꼭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에 나옵니다. 잠언 2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곁에 사람에게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일 오전은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수요 예배는 줌으로 우리 비대면 예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줌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들어오실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세계 테마 여행을 보면 유럽의 집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집과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집은 그냥 단지 머물고 사는 곳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집에는 수천 년 동안 흘러왔던 그들의 기술과 문화와 역사와 삶이 다 한꺼번에 녹아져 있는 집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그들의 집은 그냥 사는 거처가 아니라 집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 같아 보였던 때도 많습니다. 집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수준과 그들의 인생과 생각을 담겨 있는 그런 또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그냥 건물의 집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의 생각과 방식과 목적과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복이 무엇이라는 것들을 담고 있고 애굽의 아름답다는 게 무엇이라는 걸 담고 있고 풍성하다는 것들을 무엇이라고 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애굽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전에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집안의 가족이 구원을 받겠구나, 여러분, 이런 의미도 한 부분은 들어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집에 담았던 생각과 삶의 방식과 목적이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지금까지 내 중심의 언어였던 이 말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언어가 변화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었던 이 돈은 내가 벌었기에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에 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주인의 뜻에 따라 서여지는 것들로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재능도, 내가 살아가는 직업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들로 바뀌어질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담았던 생각과 목적과 방향과 그 모든 담겨있는 집이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집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헌 집을 사서 새로운 집으로 바꾸어주는 프로였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서울에 3년 동안 살지 않았던 다 허물어졌던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명한 건축가 두 사람이 이 집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원래 그 집은 2층 집이었는데 3층 집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참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보여주는데 여러분, 벽체 몇 개와 그냥 층에 남아있는 몇 개를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롭게 다 부수고 새롭게 짓지 왜 굳이 저렇게 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죄된 우리를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죄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이전의 집과는 전혀 다른 집을 설계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을 3억 5천에 샀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그 집을 짓는데 이 젊은 부부에게 비용이 2억 5천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집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집은 10억 가치의 집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를 이전의 집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만드시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 집을 짓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전의 재료는 다 버려냅니다. 전혀 새로운 재료들을 갖고 그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새로운 전혀 다른 이전과는 가치가 다른 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딛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딛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집으로 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지어졌던 이 집들을 먼저 하나님이 허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집,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목적으로 지어진 집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여러분,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고 죽을 것이 오는 짐진 것들이 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속에는 이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삼키워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새로운 집을 짓지 않고 이전의 집으로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짐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그 고난과 짐 앞에 그들은 탄식하고 그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삼키워지는 그런 일들이 광야의 삶에 내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옷이 찢겨지고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발은 차고에 메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탄식해야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전의 집과는 전혀 다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새로운 존재로 이 사람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탄식해야 하고 고통해야 하는 이 순간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새로운 집이 되어지자 탄식해야 하는 상황 속에 고통해야 하는 상황 속에 이들은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마지막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을 겁니다. 매를 맞고 그리고 옷이 찢겨지고 옥에 가두어진 것 이건 사실은 죽음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지자 이 죽을 것들이 생명 앞에서 다 삼킴바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있다면 수없는 죽음의 것들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진과 같은 탄식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것들이 이 죽음의 것들을 다 삼켜내고 마는 그런 집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 이것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보면 다 금으로 도금을 하고 은으로 만들어지고 노스로 만들어지고 보물 같은 것들로 성막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잠언 24장 4절을 보시면 잠언 24장 4절입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은 여기 보면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방을 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식에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게 무엇일까? 우리 계시록 3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질 때 우리가 드디어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 옷을 입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의의 옷을 입은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수치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두 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 옷이 우리에게 입혀진 우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장 18절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질 때 내 인생에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얻었고 신분을 얻었고 권세를 얻은 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내 인생에 부요함이 누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편 49편 8절도 보시면 시편 49편 8절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내가 그 부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된 이 부요함을 우리가 얻을 때 그때 알게 되어집니다. 아, 우리가 죄에서 속량받은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그것들을 내가 또 입었구나. 이 엄청난 이 보배로운 것들을 내가 선물로 받았지라는 것들을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또한 5장 1절 2절을 보시면 4절까지를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을 수 없는 의의 옷을 하나님으로부터 입힘받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부요하신 자 앞에 내가 구할 수 있고 그 부요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에서 대속받은 그것이
정말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보배로운 것을 내가 얻은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내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가장 즐거운 순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룰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탄식이 나타나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죽음이 나타나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거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그런 자로 바뀌었지,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이고 즐거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아까 보셨던 잠언 24장 4절,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말씀들이 내 속에 지식으로 하나하나 다가오게 되어질 때 내 인생에도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로운 것이 내 삶에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 이게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 삶에 채워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위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 지식으로 채워졌던 이것들이 더 확실하게 이해되어지고 더 풍성하여지는 그런 삶이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고 이해의 확실함에 이를 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드디어 보여지고 드디어 만져지고 그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 지식으로는 뭐가 되어지니까요? 방을 가득히 채워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4장 3절을 보시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집이 허물어져 버리면 그것은 집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막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언 24장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지식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지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 여기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지혜로 집을 지어지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지식의 부요함과 기양과 아름다움이 예수님 속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 때 그분이 지혜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집을 세우셨다라고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자기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충성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분을 지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건축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지혜는 세 가지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입의 지혜. 우리의 입이 송사나 정죄나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관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자비해주는 말을 하는 것.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 잡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용서하고 자비하고 관용하여 그를 품어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잘 헤아려 주는 마음, 이게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짐을 잘 져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함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질 때 뭐가 되어질 수 있느냐니까요. 그의 집을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또한 그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도 입의 지혜가 바뀌고 마음의 지혜가 바뀌고 행함의 지혜가 바뀔 때 우리가 그의 집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지혜로 집을 건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가 지은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방이 나누어져서 이방인이 들어가는 방, 제사장이 들어가는 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방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 예수님이 집을 건축하자 이 집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거하는 거처가 되어졌습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거하는 거처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이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애가 그 지식을 갖고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때, 이 집안에는 헬라인도 야만인도 지식인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도 다 그 안에서 형제가 되어 함께 거하는 그 집이 우리의 삶에 건축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의 지식으로 자기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 아름다운 그것들이 자기의 방에 가득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는 곳에 헬라인도 들어옵니다. 유대인도 들어옵니다. 고관들도 들어옵니다. 종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진 집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 집을 건축할 때 우리의 집에도 이런 신분의 분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수없는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지혜로 집을 건축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러분,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우리 잠언 3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여러분, 지혜로 집이 건축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명철로 내 신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집은 이 땅에서 짓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고 거류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우리의 집을 명철을 따라서 헤아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집이 하늘에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철로 헤아린다는 건, 제가 명철의 헤아림 거기에 보면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짐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명철로 헤아려질 때 그때 내가 하늘에 더 견고한 집을 짓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헤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는 집을 짓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로 집을 건축하셔야 하고 명철로 하늘에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생각과 가치로 지었던 이 땅의 장막이 다 무너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식,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그 지식이 우리의 방에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혜로 우리 또한 집을 건축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혜로 사시고 집을 건축하자 그 집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다 거처가 마련되어지는 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철로 하늘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지식으로 우리의 방을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지혜로 집을 세우고 명철로 우리의 집을 견고하기로 만들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들의 남은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